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히고 귀에도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일 수도 없고 잡힐 수도 없고 들릴 수도 없지만은 어찌되건 간에 존재한다라는 것, 있다라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람의 생각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가 하면 또한 사망의 근원도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고 행복과 기쁨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고 근심과 걱정도 슬픔도 기쁨도 다 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축복과 저주도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습니다. 무릇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네 마음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왜? 여기에서 죽고 사는 것이 나오고 여기에서 행과 불행이 나오고 여기에서 평안과 근심이 나오고 여기에서 저주와 축복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은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되어지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저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분류하면은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분류하게 되어지면은 선심이라는 것이 있고 악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착한 마음을 말합니다. 예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마음을 말합니다. 악심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 고약한 마음, 못된 마음 이런 것이 악심이고 이 악심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께 벌받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강심이 있고 약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자분들 이름 비슷하죠. 심자가 들어가니까. 근데 있거든요. 강심이 있고 약심이 있는데 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강한 의지력과 추진력. 초지일관하고 시종여일한 마음 이런 것을 강심이라고 합니다. 강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약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마음, 잘 흔들리는 마음, 조속변하는 마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마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일컬어서 약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심이라는 것이 있고 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고든 마음, 겸손하고 속이 깊은 마음, 이런 마음이 정심이고, 가식은 거짓된 마음, 가증스러운 마음, 겉과 속이 다른 마음, 이런 것을 가심이라 그렇게 합니다. 또 사람에는 애심이라는 것도 있고 정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애심이 집사님이 계십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애심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측은지심, 긍휼지심,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애심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심이라고 하는 건 증오할 때 쓰는 정자를 씁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한을 품은 마음, 독심을 품은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일컬어서 정심이라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는 대심이라는 것이 있고 소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심은 넓고 큰 마음, 대범한 마음, 바다처럼 넓고 광활한 마음, 이런 것을 대심이라고 하고, 소심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마음 또는 좁은 마음 또는 옹졸한 마음을 일컬어서 소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분들 이름 중에 소심이가 있긴 있으십니다. 그 소심하고 이 소심은 조금 다릅니다. 세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세심, 그리고 한편에 개심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강심이라고도 하고 대충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고 빈틈이 없고 끝마무리가 잘 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세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쓸 때에 참 세심하다 그러죠. 그 세심입니다. 개심이라는 말이 있고 똑같은 의미로서 대충심 또는 대강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든지 그냥 대충 해버리는 것,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꼼꼼하지 못한 것, 끝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일컬어서 대강심, 대충심 또는 개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심이라는 것이 있고 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심은 한결같은 마음, 변함이 없는 마음, 시종려이라고 초지일관하는 마음, 시작과 끝이 같은 마음, 이런 것을 일컬어서 일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변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르고 시작과 끝이 다르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씁니다. 죄송합니다. 똥 누러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변심입니다. 또 사람 속에는 성심이라는 것이 있고 허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성심 집사, 권사님, 성심이라는 것이 있고 허심이라는 게 있어. 속에는 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 우리는 보통 보편적으로
지성이란 말을 씁니다. 지극한 정성이 지성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성을 쏟는 마음, 그것이 성심이고, 허심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마음, 정성이 없는 마음, 껍데기로만 그냥 하는 마음, 그게 허심입니다. 또 다른 마음이 있으니 청심이라는 마음이 있고 탁심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들랑 한번 사진을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찾을 건 없으시고요. 청심은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탁심은 흐리고 혼탁한 마음, 더러워진 마음. 신심이라는 것이 있고 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심은 믿을 수 있는 마음, 의심은 믿을 수 없는 마음, 그게 의심입니다. 이타심이라는 것이 있고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손해를 보는 마음이고,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마음이고,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움켜쥐고 남을 해롭게 하는 마음을 일컬어서 이기심이라 그렇게 합니다. 기타 여러 많은 마음이 우리 속에는 공존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 밝은 마음, 청심, 일심, 성심 모두가 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들은 전부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좋은 인생이 됩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써서 우리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다스려서 복된 인생, 좋은 인생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음과 생각만 잘 다스리고 지켜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문 의사들은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배운 말씀입니다.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생각이 긍정적이고 밝고 좋으면은 얼굴이 빛난답니다. 여러분들이 빛난 얼굴 가지기 위하여서 특히 여자분들 얼마나 돈을 많이 써가면서 화장을 예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밤 때리고 저밤 때렸다가는 아마 큰일 날 것이야. 예쁘게 하기 위하여서 부산하게 때리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즐겁고 생각이 좋으면은 얼굴이 빛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부정적이면 얼굴이 굳어지고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사람은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늘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편안하고 즐거우면은 직접 들은 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화장빨이 잘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자분들 그게 사실입니까? 예.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화장빨이 잘 받는데, 이걸 뒤집어 봐요.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갖다 터덕터덕 발라놓고 뭐 변장을 하고 무장을 하고 다 해도 이 화장빨이 안 받는 거예요. 비싼 화장품 사쓰기보다도 싸구려 화장품 길표 그걸 써도 얼굴이 빛나게 하시려고 하면은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있으니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켜 평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 정심, 성심, 일심, 좋은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화장빨 잘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첫째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약이라는 것이지.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뼈를 마르게 한다. 또 그랬어요.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 자체가 보약인 거예요, 그냥. 비싼 보약 안 사 먹어도 괜찮아. 하기는 또 그러면은 보약 파는 집에 매출에 문제가 있긴 있을 거라 또. 언제든지 마음이 불편하면 뼈가 마른다 그랬으니 이것은 건강을 해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는 것은 아무리 좋은 양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약 안 먹고 삼시세끼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편안할 때, 좋은 마음을 가질 때, 밝은 생각을 할 적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지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마음이 안 좋게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건강에 해롭습니다. 첫째, 밥맛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밥맛이 있습니다. 싸구려 밥맛, 싸구려 음식을 먹어도 맛있고 라면만 먹어도 아주 좋아. 너무 맛있어. 그런데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나쁘면은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잠도 잘 옵니다.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나쁘면 잠도 안 오네. 생각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면 일도 손에 척척 잡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면 생활이 활기차고 생기 넘치고 좋은데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하면 생활이 짜증나고 불편하고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다 똑같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고 영육간에 건강해져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백전노장 대단한 장수가 있습니다. 적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그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무너졌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천병만마를 물리쳐 이긴 장수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무너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천하무적, 그러면 우리는 삼손을 제1번으로 꼽습니다. 삼손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구상에서 이만한 힘센 사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제1대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연고로 인하여서 결국은 교만 부리다가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 1번을 꼽자면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3대 왕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분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분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솔로몬도 말년에 가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졌습니다. 모든 부귀영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는 두 쪽 나고 패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다스리지 못한 연고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였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돈만 움켜잡기 위하여서 동족도 배신했습니다. 온갖 아부도 거침없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어느 한 번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만 눈에 보였지 다른 것은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누가 그럽디다. 옛날 돈은 그래도 가운데 구멍이라도 뚫어져서 보이는 게 있는데 지금 돈은 구멍도 안 뚫어져서 보이는 게 없다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옮겨지던 손을 펴고 나누고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기심의 노예였었던 이 삭개오가 마음을 다스리니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그 영혼, 그 마음에 천국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변질됩니다. 짐승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은 변화되지 아니하면 변질됩니다. 주의 말씀과 영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야 내 생각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내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와 내 인생이 좋은 인생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는데 형네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해서 노예로 팔림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림을 당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소나 돼지나 개를 파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요사이 개는 대접이라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노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형들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림을 당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고 얼마나 마음에 원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 분한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형들, 노예로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원한을 뛰어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자 비로소 그때 요셉의 마음에 천국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쾌락만 쫓아다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쾌락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게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좋은 인생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 서당에 다닐 적에 배운 말 중에 하나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려서 웃지 마세요. 서당을 많이 다녔어요. 일체유심조란 말을 배웠는데 참 이 말을 저는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뭐냐고 하면 들으시면 아실 것이에요. 원효 대사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원효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하여서 떠났습니다. 한참 가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어찌나 목이 마르던지 물이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듬거렸습니다. 혹시 어디 마실 물이 없나 싶어서 더듬 하고 있는데 왜 물바가지가 하나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들고 물을 마시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보니 그 물바가지가 사람의 해골인 거예요. 그 물이 썩은 물인 거예요, 지금. 그걸 보는 순간 막 속이 뒤집히고 막 토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물이었었는데 간밤에는 너무나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속이 뒤집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원효가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럴까? 간밤에 이 물을 마실 적에는 그렇게 시원하고 달콤하고 좋았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역겹고 구토가 나올까? 그리고 깨달은 것이 깨끗하고 더러움이 이 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구나. 내 마음에 있는 것이구나. 인생살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이구나. 일체유심조요.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당나라로 유학할 일이 없다고 판단된 겁니다. 더 이상 가서 배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인생살이란 마음먹기에 따라서 역겨울 수도 있고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 생각, 좋은 마음, 밝은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시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일체 유심조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범백사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 만사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여시춘추라는 고전을 아실 것입니다. 그 여시춘추라고 하는 고전 속에 망부자라고 하는 한 대목이 나옵니다. 망부자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릴 망자에다가 도끼 부자를 씁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고 뒤져도 도끼가 없어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이거 누가 훔쳐간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그랬어요. 틀림없이 누가 훔쳐갔다. 그래서 훔쳐갈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차근차근 둘러보니 틀림없이 옆집에 있는 아이 저놈이 수상해. 틀림없이 저놈이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쳐다보니 그놈 눈빛을 보니 도끼를 훔쳐갈 놈이야. 표정을 보니 틀림없이 도끼를 훔쳐갈 놈이 맞아. 행동거지를 보니 틀림없이 저놈이 맞아.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꼭 그놈이야. 어디를 봐도 이놈이 도끼를 훔쳐갈 놈이 맞아. 눈 씻고 봐도 저놈이 틀림없이 도끼를 훔쳐갔어. 그런 뒤에 어느 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두고 온 거요. 내가 지난번에 산에 왔다 이걸 놓고 가버렸구나. 그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서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보니 이놈은 눈빛을 봐도 훔칠 놈이 아니요. 얼굴 표정을 봐도 훔칠 놈이 아니요. 어떤 행동거지를 봐도 이놈은 훔칠 놈이 아니요. 이 망부자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인생은 일체 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은 좋게 보입니다. 저는 김정은이 하도 고약하다, 핵이니 뭐이니 하도 해서 진짜 그놈 고약한 줄 알았습니다. 아주 더럽게 생긴 산적 같은 놈으로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통통하게 예쁘고 속 깊게 생겼고 말 잘 듣게 생겼고 어디를 봐도 괜찮은 녀석이요. 우리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꼭 아버지하고 아들같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기 이전에는 그놈은 아주 죽일 놈이요. 제가 어렸을 적입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졸업을 했을 때인가? 동네 이장이 와서 저에게 우리 담벼락에다가 글을 쓰라고 해서 페인트로 뭐라고 쓰라 그러는 거냐면 김일성을 찢어 죽이자.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담벼락에 있어. 그 닭장 담벼락에 있어요. 김일성을 찢어 죽이자. 그래서 썼어요. 그때는 나는 김일성이가 찢어 죽일 놈인 줄 알았어. 김정은이도 진짜 못된 놈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며칠 사이에 달라졌어요. 통통하게 속 높게 생겼어. 착하게 생겼어. 훌륭하게 생겼어. 부인도 예쁘게 생겼고 어디를 봐도 핵으로 공격할 놈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 가지고 보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사랑스럽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미운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미워.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 믿는 마음으로 보면 다 믿을 수 있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슬픔도 기쁨도 내 마음에 있습니다.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지면 거기에서 좋은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하면 그 속에서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지면 그 속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좋은 인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말씀하였으니,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켜서 여기에서 저주의 근원, 사망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고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아니라, 천국은 눈에 보이게 있는 것도 아니라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히 가서 살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작은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아름다운 마음씨만큼 아름답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도 아름다운 마음씨만 못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아름답고 황홀하다고 하는 것들도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씨만 못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다스려서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므로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해드렸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전철에 아빠하고 어린 아이가 탔습니다. 아빠는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꿈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장난을 치고 소란을 피웁니다. 승객들이 다 기분 나빠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마살을 찌푸립니다. 참다 못한 어떤 할머니가 그 아이 아빠에게 핀잔을 줍니다. 아니, 애기 좀 단속하시지 이렇게 놔두시냐고 버릇없이. 이때 아빠가 고개를 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 아이의 엄마를 장사 지내고 오는데 저 녀석의 엄마 죽은 줄도 모르고 저렇게 장난을 치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승객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개구장이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버릇없는 녀석. 그 아빠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교양 없는 아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가 불쌍하고 가여운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아빠가 안 됐다는 측은지심이 듭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마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인생살이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체 유심조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 받는 미래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